여러분 안녕하세요. 짙어가는 5월의 실록과 함께 또다시 어버이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버겁고 고달퍼서 그런지 자식 역할, 부모 역할 하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만큼은 잠시 짬을 내어 어버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지요. 왜냐하면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화재로 심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 자식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시골에 있는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크게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고 자처하며 나타난 사람은 화상으로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더 좋았다면서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자식들은 장성하여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외딴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왕래도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던 터라 아버지의 죽음 소식에도 크게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 마지못해 아버지가 사시던 시골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외딴 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주검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 입버릇처럼 화장은 싫다 하시며 뒷산에 묻히기를 원하셨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모시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등 번거롭고 귀찮을 것으로 여겨 끝내 화장을 고집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품들을 모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덮었던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비롯한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물건들을 몽땅 끌어내서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불 속에 집어넣다가 우연히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른 꺼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다가 덥석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갖게 된 사연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들, 딸에게 쓰는 편지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구려. 울부짖는 애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차마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많이 늦었지만 이제 당신 곁으로 가고자 하니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랐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하나도 잘해준 게 없지만 말이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 가는구나.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만 부탁하고자 한다. 내가 죽거들랑 제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정말 싫단다. 매일 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한 줌의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 난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까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혹시 천축잉어를 아시나요? 태평양 연안에는 천축잉어라는 바닷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키지요.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점점 쇠약해지고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을 다 잃고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순놈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내뱉으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순놈은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을 선택합니다. 지구상에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무거운 자리. 하지만 그들은 아내와 자식 앞에서 소리내어 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장성하여 그 누구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뒷동산의 바위 같은,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을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힘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한일동 교수의 인문학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